할렐루야. 아멘.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오랜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사모님을 보고 저녁에 들어가면서 오랜만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주님 앞에 날마다 서로 이렇게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전체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있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은 그 사람의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한 장 읽는 거 굉장히 쉽죠, 그죠? 네. 성경 2장 읽는 건 어떨까요? 성경 3장 읽는 건 어떨까요? 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서서 그냥 읽으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길 축복해요. 예, 과거 회당의 설교 때, 또 회당 예배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그렇게 했어요. 서서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나중에 처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그때는 이제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들을 읽었겠죠. 토라 포션을 보면 그 내용이 의외로 많아요. 몇 장씩을 읽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글도 몇 장씩 읽게 되어 있고 매주 그렇게 같이 읽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꼭꼭 씹어서 읽고 그리고 깊이 또 말씀을 연구도 하시기를 축복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많이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짧은 말씀이나 성경의 한 장 정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말씀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분들을 제가 보고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은 분들을 보는데 때때로 어떤 성경의 중요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읽은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어떤 착각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말씀을 다 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은 횟수도 중요하고 정독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서신서에 자주 나와요.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사람에게만 있었지만 요즘은 사람이 앞에 없어도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사탄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사탄의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고 또 사탄의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여기서는 악감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사람들 미워하게 하고 또 싫어하게 하고 또는 심지어는 더 이제 살인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악을 퍼뜨리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끝까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지옥 갈 때까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생각이 거짓인 것을 몰라요. 거짓말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렇게 모른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 풀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봐야 자기가 믿고 살았던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 전에 알면 돌이키죠. 그게 거짓말인 것을 알면 내가 믿고 살았던 것,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 내가 진짜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 이게 아니었네 라는 사실을 지옥에 가기 전에 알면 돌이키죠. 근데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죠. 사탄의 일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거짓말이에요. 가장 크게는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사단이란 존재가 거짓의 압이고 또 살인한 자요라고 말했어요. 사단은 거짓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는 거죠. 이게 사단의 처음과 끝이에요. 사단의 처음은 거짓이고 끝은 사람을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단이 그런 일을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단이 했던 일들을 계속 뒤집으시는 거예요. 사단이 나쁜 것을 풀어내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는 거죠. 사단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의 열매가 자꾸 늘어나요.
사단이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해지고 더 지독해지고 더 폭력적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약 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또는 사역자들을 향한 거짓과 박해와 핍박이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더 분노하고 그리고 더 악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러나 결국 계속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열매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2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여기서 회당에서도 말하죠.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설교나 전도를 회당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엔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죠. 전에 한번 어떤 승이셨다가 예수님 믿은 분 간증을 들었더니 그분은 누구한테 전도하러 가겠어요? 다 절에 가서 전도하더라고요. 절에 가서 전도하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매를 맞아도 더 맞겠죠. 욕을 들어도 더 들을 거고 박해를 받아도 더 듣겠죠. 그런데 그분의 심령안은 그거죠. 자신이 승으로 살 때 거짓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로 살았던 것이 굉장히 억울한 만큼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발길이 갔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율법과 종교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가기를 1차적으로 원했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순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바울 사도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과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다고 1절에 나와요. 좀 더 좋게 됐죠. 유대인들도 믿게 되고 헬라인들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이 두 반응이 100%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사람의 반응은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항상 이 반응은 항상 일어나요. 믿는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과 더 뛰어넘어서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뭐 예상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전해질 때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전해지지 않으면 그 반응조차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걸 뛰어넘어서 해치려고 하는 자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3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문장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 사이에 이제 거짓말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싫어하게 됐고 그리고 나쁜 말들이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육적인 상식은 정당하다? 피하면 되죠.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악 감정이 더 퍼지고 있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퍼지고 있는데 더 오래 있는 거죠. 굉장히 세상의 질서에 반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이것이 사도적인 정신이고 진정한 전도자의 정신이다. 오히려 악감이 생길수록 내가 더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다섯 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해요, 누군가. 그러면 믿는 이들과 거절하는 이들이 생기게 돼요. 마귀는 그 거절하는 이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요? 도전이 일어나요. 어떤 형태로든. 믿음에 대한 도전, 그 전도하는 그 일에 대한 도전, 그리고 사람 자체에 대한 도전, 반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때 중요한 게 그 전도자의 반응이에요. 그 전도자들이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되느냐. 이 두 사도는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되죠. 너희들 예수를 안 믿어? 그래, 더 있을게. 예수님을 거절해? 복음을 거절하고 또 거짓말이 퍼져? 그래, 그럼 내가 더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0몇 절인가요? 40몇 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쫓아내려고 하는데 더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데 더 있는 거예요. 거짓이 퍼지는데도 더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마가복음 16장 20절도 그런 말을 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실 때 그 대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도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통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 이후에는 그 표적과 기사의 한 예를 얘기해 줘요. 그들이 루스드라 지역에 갑니다. 6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루가오니아라는 큰 성에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들어가요. 먼저 루스드라에 들어가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아주 주목하여 듣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의 영의 눈을 여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 복음에 받아들인 믿음이 그 병을 치유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포하죠. 그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일어나서 걷는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광장 설교예요. 여기서는 회당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중에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회당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설교예요. 이거는 처음으로 바울 사도가 순수한 이방인 회중을 대상으로 광장에서 한 설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의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이고, 이 8절에서 10절의 제일 중요한 실은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나바 바울이 드디어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당이 아니라 바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여행, 비전 트립 이런 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광장에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죠. 그것이 꼭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전도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전략이나 또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광장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갔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루스드라의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광장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토론이 벌어졌어요. 저 말이 맞나 틀리냐, 저 사람의 말이 모세율법과 맞나 틀리냐, 이런 토론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의 말한 복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정말 맞냐, 이런 토론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 그걸 들으면 예수가 부활한 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나뉘어져서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순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은 이상한 반응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은 다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온 것은 잠깐 모양만 변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 신화나 그런 신들에 대한 생각에 신들이 가끔 사람의 모양으로 변장해서 내려온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런데 바나바, 바울이 이때는 아무 반응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잘 선교학적으로도 잘 봐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나갔을 때 첫 번째 부딪히는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언어와 문화의 장애물이에요. 이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오히려 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나? 아니면 야, 드디어 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있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인지 잘 그때는 사태 파악이 바울과 바나바도 안 됐던 것이죠.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나바를. 어느 방언으로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못 알아들었죠. 지금 자신을 지금 제우스라고 하고 있는데도 바나바가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바울 보고도 헤르메스라고, 옛날 성경에는 제우스라고 돼 있고요. 스스와 허메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허메라 하더라. 그래서 참 재밌는 음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제우스는 뭐냐면 주피터 신을 말해요. 로마의 주피터 신. 헤르메스는 누굴까요? 헤르메스는 그죠,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머큐리라고 아십니까? 머큐리가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이 그리스 신 이름이에요. 그게 헤르메스죠. 그래서 주피터는 신들의 왕이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안내자, 신들의 대언자, 또 이제 신들에 대해서 앞에 먼저 앞서가는 사자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바나바가 연배도 많고 리더예요. 실제로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는 누가 리더였어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도여행 때부터는 전도여행 팀이 둘로 나눠지면서 바울의 이렇게 아주 스스로 된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그 전도여행 가운데 많은 걸 배웠을 것이고 또 경험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이 설명되었을 때도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이 처음에 한 번에 전달이 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더 이제 한쪽으로 더 치우쳐가지고 자신들의 믿었던 신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장애에 걸려 있는 사람을 치유한 것은 은사로 볼 때는 치유의 은사라기보다는 뭐의 은사냐면 믿음의 은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병이 치유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그를 치유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의 치유의 은사로 그를 치유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치유받을 믿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것은 영분별의 은사와 믿음의 선포의 은사예요. 이 영분별과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이 이방인들에게 광장에서 설교했던 설교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주님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들이 광장 가운데 또 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더 많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때때로는 이런 보고도 있어요. 많은 그런 치유와 이적을 일으키는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에 오면 그 치유와 이적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죠.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의 성도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실은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 일이에요. 똑같은 사역자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감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다 휠체어 버리고 집에 가는데 한국에서는 그 똑같은 분이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다 휠체어 다시 가지고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상과 또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이제 고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죄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새벽 5시에 시작했더니 벌써 아깝게 7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몇 시간도 안 남았는데 아까 예배하고 새벽부터 예배하는데 이제 우리가 20세기에 그 위대한 그 찬송가를 작곡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페니 크로스비라고 아시나요? 지금 세대는 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크로스비 여사라고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몇 년 사신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95년이나 엄청 장수하셨죠. 태어나자마자 6주가 됐을 때 눈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조치를 잘 못해줘가지고 맹인이 됩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6주 된 아이가 맹인이 된 것이죠. 여자아이가. 그리고 여자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밑에서 이 눈을 못 보는 여자아이가 자라난 거죠. 되게 불행한 상황에 자라나는데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제 눈을 뜨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평생 살아요. 95살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니까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크로스비가 얼마나 많은 크로스비 여사가 찬양 시들을 작곡했냐면 8,000곡이요. 8,000곡을 작곡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분 중에 크로스비 여사가 한 찬송시나 작곡한 곡들 중에 우리나라 찬송가에 23곡이나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 제가 몇 개 이름을 불러드리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다음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정말 그냥 찬송가에 그냥 수록된 게 아니라 즐겨 부르는 찬양의 대부분이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예요. 역사상 이제 위대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캐톨릭으로부터 개혁돼서 나온 이후에 3명의 위대한 그 찬양 작곡가나 찬송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3명인데 하나는 한 분은 생키라고 무디 사역 때마다 생키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자기가 지은 노래를 찬양하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디의 설교를 듣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생키의 찬양을 듣기 위해 간다고 할 정도였고, 생키가 한번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인 공간에 그냥 임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예요. 실은 당시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찰스 웨슬리였고, 존 웨슬리 목사님만 밖에서 설교한 게 아니라 이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밖에서 설교를 하고 찬송을 쓰고 또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사람은 이 찰스 웨슬리예요. 수도 없이 많은 찬송시를 썼고 그 시들이 곡으로 되고 시로도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시작된 원인 중에 하나가 찰스 웨슬리의 찬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리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이 찰스 웨슬리가 모든 성경의 진리를 다 찬송으로 바꿔놨거든요. 찰스 웨슬리의 찬양을 부르며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교리를 알게 될 정도로 이렇게 찰스 웨슬리의 그 찬양은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이 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맹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난 것보다 나자마자 맹인이 됐고 그리고 평생 8,000곡의 찬송시를 지으면서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줄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 사람들이 크로스비 여사님은 자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 여사가 내가 눈을 떠서 무엇인가를 볼 때 천국에서 예수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보고 싶은 게 없습니다. 또 자기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분의 말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릴 때 떠오른 게 이거였어요. 그분의 이제 글 몇 개 읽다가 제가 옛날에 굉장히 감동받은 게 여러분은 그 찬송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적시고 점령할 때까지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1000번이든 2000번이든 그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찬양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12시간 예배를 이제 이미 많이 지나왔지만 또 많은 곡들을 우리가 찬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예배하면 안 됩니다. 또 예배를 예배해도 안 돼요. 분위기를 예배해도 안 돼요. 예배의 분위기를 예배해도 안 되고 노래를 예배해도 안 돼요. 찬양의 트렌드들이 막 바뀌잖아요. 막 고전적인 찬송가 같은 찬양도 있고 요즘 세대는 이런 찬송가 같은 찬양 익숙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찬송가지만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새로운 리듬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세대들의 다가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음악이나 그런 템포나 그런 멜로디로 찬양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오늘은 5시까지밖에 안 합니다. 얼마나 짧은지 5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내가 잘하는 찬양을 예배인도자가 하든 예배인도자가 잘 못하는 찬양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찬양에 주신 기름 부으심이 나의 영혼을 적시도록 그래서 찬양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강팍한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나의 생각들을 계속 때리게 해야 돼요. 계속 마치 음파가 어떤 것을 계속 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쳤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목소리 또 회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배의 임재 또 예배팀을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계속 그것이 치도록 그리고 내 영혼에 계속 그것이 적셔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에 가서야 두 사도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막 소리칠 때에는 막 제우스, 헤르메스 할 때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가 그리고 나가서 갑자기 성문에서 성전이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성문에서
이상하게 생긴 제사장들이 나타나더니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바울과 바나가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가서 여기서 본국에서 배우고 훈련한 대로 가지고 가지만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의 문화가 있고 선교지의 언어가 있고 그 민족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 땅의 문화와 역사와 그들의 삶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실은 선교사들이 갖게 되는 제일 중요한 숙제이죠. 실은 알고 보면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숙제예요. 그래서 이 15절부터 17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지에서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를 위한 설교예요. 이 15절부터는요. 그들이 이제 자신의 옷을 찢고 너희하고 똑같은, 나는 신이 변장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똑같이 너희하고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 선교 메시지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복음의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복음의 목적이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헛된 일이 뭐래요? 이 사람을 신처럼 지금 제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인지 사람인지도 모르는 어떤 대상을 그냥 특별한 일만 나타나면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동안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꼭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천주교, 힌두교, 무슬림을 다니는 그 사람들만 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무교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요. 돈을 섬기고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 필요에 응답하고자 노력하는 대상은 신이에요. 때로는 부모들은 자녀가 신이 돼요. 부모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선되면 자녀가 신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남편이 신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신뢰하고 믿는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그걸 버리고 있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은 거죠. 아직 믿지 못한 거예요. 이 두 손으로 한 대상의 밧줄만 잡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 손 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전히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실은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목적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목적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참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한자어로 하면 개종이죠. 종교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신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왜 하냐면 그의 인생, 그의 영원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인생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의 목적은 그 사람을 믿고 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개종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고 그것을 위한 많은 방법이
선한 방법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 WCC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 단체를 저는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WCC의 선교 사명서에 보면 선교의 목적은 개종 전도가 아니다라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판도 WCC의 선교 선언에 보면 그 첫 번째 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첫 번째 목적은 개종 전도가 아니다라고 되는 문장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그걸 실제로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WCC가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교회 연합 사역을 할지라도 그들의 목적이 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아닌 선교 설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도 WCC가 속해 있는 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요. 굉장히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주로 교단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떠나야 됩니까? 라고 많이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도 문화 전체는 다 뭐였어요? 로마의 문화였기 때문에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파는 것이 다 뭐에 드려진 것들이어서 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이었고 모든 당시에는 연극이나 우리식으로 모든 미디어들이 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었는데 바울 사도의 로마서 말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과 문화 가운데 살면서 진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안 떠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선교의 목적도 동일해요. 거짓 것,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참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제일 중요한 그 유일한 또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복음의 선교 메시지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그 첫 번째 메시지만 전해지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야? 완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았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신들이 살다가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해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심령 안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한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요. 그 제사 지내려고 한 것들을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14장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광장에서 한 첫 번째 설교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한 선교의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교회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복음의 목적에 합한 사역을 교회는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목적에 합한 메시지들이 교회에서 또한 동일하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분위기 좋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마귀가 엄청 급했어요. 마귀가 극도로 난폭하게 몰아붙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이고니온까지 오려면 한 140km 와야 되거든요.
참 대단한 열심이에요. 140km 중간에 또 산맥도 있어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산맥 건너서 바울 잡아 죽이려고 도시를 넘어서 쫓아왔다니까요. 마귀가 왜 이렇게 난폭하게 했을까요? 이것이 진짜 선교가 시작돼서 그래요.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유대인들하고의 계속 이제 밀고 당기는 메시지였는데,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고니온의 설교와 메시지와 그 이러한 사건들은 진짜 선교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것을 가만둘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19절에서. 도대체 무슨 충동을 했을까? 방금 이들은 두 가지 일을 겪었어요. 하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같이 들었던 옆에 사람 중에 한 명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신들이 가져온 생각도 수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속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속여서 박해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종교형은 똑같이 해요. 이들이 바울과 바나가 뭘 모독했다고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모독했다. 그들을 모독하고 빙자해서 너희들이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로부터 너희들이 지금 재앙을 받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겐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죽이자.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겐 저들이 그 우상을 모독했으니 죽이자. 똑같죠. 종교의 영이 그래요. 종교의 영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우상도 이용합니다. 종교의 영은 선한 것도 이용하고 악한 것도 이용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찢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속이려고도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죽은 줄 알고는 이제 바울 사도가 피투성이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숨이 끊겼겠죠. 그러니까 시체를 가져다 버린 것이죠. 제자들이 이 바울 사도를 이 돌에 맞아 죽은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둘러서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멀쩡히 일어난 거죠. 제일 놀란 게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겠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정말 무시무시했을 거예요.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피투성이 채로 다시 성에 들어왔으니.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기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돌로 쳐 죽였어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란 것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또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더베가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점이고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서 안디옥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제 거기서 거꾸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더베까지 오는 동안 두 가지 일이 계속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도 생기고 박해한 자들도 생겨요. 근데 그 지역을 왜 떠나게 돼요? 박해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생명이 위급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또 두 가지 일이 생겨요.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박해한 자들이 생겨요. 언제 떠나요? 박해가 심해져서 죽이려고 하면 떠나요. 또 복음을 전해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이번 아예 그냥 죽여버렸어요. 돌에 맞아서.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딴 길로 가야지. 안디옥에. 그리고 안디옥과 더 가까워졌거든요. 지도상으로 보면 안디옥 처음 시작한 그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가까워졌는데 거꾸로 그동안 박해받았던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던 곳을 거꾸로 다시 되짚어가는 이 두 사도를 보게 돼요. 이건 사도적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적 사명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사도적인 사명이었어요. 박해가 혹 다시 일어나더라도 다시 돌을 맞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많은 거짓과 오해와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두 사도에게는 사명은 뭐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죽을 수 있는 땅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들을 굳게 합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힘을 더 북돋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요. 이 두 사도가 첫 번째 전도행은 엄청 중요한 이유가 선교 역사에서 다 처음 어떤 것들이 세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뭐예요? 교회 리더들이죠. 지금 목회자들이에요. 이때의 장로들은요.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사도적인 권위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들을 잘 다스리고 가르치고 또 믿음의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합니다. 제가 나눈 것처럼 지난번에 나눈 것 지금도 사도적인 사역이 있고 사도적 사역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누가 진짜 성경적인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도적 사역이나 사도들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여기에 나와요. 그들 기준이 뭐냐면 교회예요. 12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것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세우시면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첫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도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서 뭘 하길 원했냐면 그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다시 그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분별을 하게 됐어요. 이 온 지구상에 많은 사도적 사역과 사도들이 있어요. 12사도하고는 다른 사도들이죠. 성경을 쓴 사도들하고도 다른 사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이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명이 없다면 사도가 아니에요. 그건 사도적 사역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이 그래요. 반대로 말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서신서를 다 보시면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다 보시면 심지어 계시록까지 다 보시면 그것은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정의나 교회에 대한 의미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교파나 교단이나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사역이 진정한 사도적 사역이에요. 그게 분별입니다. 영적인 분별이에요.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단체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사도라고 불릴 수는 없어요. 사역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제가 찾게 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에 가서 버가에서 가서 아달리아가
이제 항구입니다.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 안디옥. 26절에 보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이방인의 선교죠.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받았던 곳입니다. 첫 번째 이 선교 여행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장 이후에 보면 또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두 지역에서 파송을 받아요.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가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다시 그들이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죠. 그리고 27절, 28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보고란 말이 딱 나와서 최초의 선교 보고죠. 이것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 타 민족,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선교 보고를 하게 돼요. 선교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고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문이 열렸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문이 열렸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고예요. 여러분과 저도 선교 보고를 하게 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그냥 모든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거 맞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뭘 하게 돼야 돼요? 보고를 해야죠. 명령을 받았으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또 주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또 모든 믿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보고하면 돼요. 내가 뭐 실수를 했는데 이런 거 보고 안 해도 돼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고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2달란트 주셨는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행하셔서 난 주님께 이 2달란트를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보고하게 되겠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많이 보고하게 되길 바라요. 내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는 별로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고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그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길, 또 최고 수준의 사랑은요,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최고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고할 날이 좀 시간이 많이 남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일 보고해라 그러면 내일 가야 되고 좀 더 이따 와라 그러면 이따 가면 되는데 어쨌든 이 일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하라고도 하지 않고 네가 얼마나 실수했는지를 보고하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도 집에서 직장으로, 집에서 학교로, 직장에서 누구로 이렇게 우리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 나의 일상과 하나님의 사역이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장소가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진리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의 주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일정을 봅니다. 그들의 삶과 주님 복음의 일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함께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복음의 삶, 진리의 삶, 생명을 전하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치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은 육적인 자존감들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 사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시간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또 식사하며 또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